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동역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하는 이런 의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인물도 그렇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던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극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바로 사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사울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울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시작해서 꼭 물을 막고 있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뚝이 터진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은 거세게 밀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장서서 그 선봉장에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한 우리 같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울을 찾아오셨죠.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간혹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것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두 가지 원리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거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종교적인 열심 이면에 가지고 있던 그 의문과 불안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이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데 분명히 사울이 회심한 사건인데,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도 사울이 한 말은 사실은
한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회심한 사건이 어떤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주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그 회심은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8절 9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그가 앞도 보지 못한 채 금식하면서 뭘 했는가? 뒤에 나오는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너가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죠.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성경은 3일 동안 사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사울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추측하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가 그의 모든 죄, 특히 자기 의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그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세 가지 내용을 기도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3일간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인으로서의 열심, 그가 확신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3일간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시고 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신앙생활의 바로 시작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끊어진 다리가 다시 이어진 것이지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뜨겁게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 어떤 방법이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은 회심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자이면서 저술가로 잘 알려진 필립 얀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알려주듯이 이 책은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동시에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기보다 아픔과 실망을 경험한다. 때로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고 나면 그 다음, 그게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필립 얀시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 그곳에 가면 상처받고 그곳에 가면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그 교회, 그 교회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해지는 기관으로, 공동체로 세우신 다른 기관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신앙 공동체에 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인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그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안내해 줍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 속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도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울을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아나니아가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간곡하게 말하자면 꼭 거절하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죠. 그가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알려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온 이유도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그가 여기 오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말씀하심으로 아나니아를 설득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신앙 공동체는 사울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맨 마지막의 내용인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 뒤에 구절의 내용이 좀 빠져있네요. 제가 아마 가져오면서 빠뜨린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19절의 제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을 한 장면 보게 돼요.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분명 바로 앞전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를 만나기도 두렵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장면 아닌가요? 누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오셨다면 그분의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행했던 상관없이 형제 사울아. 이것이 가능한 것이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해서 3일간 금식해서 기도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씌어져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의 용납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를 싸고 있던 막이 벗겨지는 은혜,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믿음의 식구들이 보이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공식적인 표시이지만 동시에 바로 신앙의 공동체 회원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지니라. 그들이 식탁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한 성도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론 그 이전부터도 그런 큰 영적인 이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죠? 가난한 성도, 신앙 공동체가 없어요.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겪었던 나의 사랑, 나의 고민에 나오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지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회심한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너가 사울을 만날 수 있는지, 왜 만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을, 그러니까 그 이후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죠.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지금 사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도 보면 내가 이만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결론은 뭐냐면,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유상선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사울이 받은 사명은 다른 사도들이 받은 사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관한 기록에서 이미 그들의 사명을 복음 증거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사울의 이중 사명, 지금 앞서 받은 2가지 사명 말하는 거죠. 이중 사명은 그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울 그러면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고, 그래서 그를 자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가 받은 사명은 그만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바로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찾잖아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 뜻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회심,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분명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만나 주신 사건은 분명히 그에게서 특별한 사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심은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성도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 홀로 내 열심으로 나의 경건에 대한 그런 열정 가지고 혼자서 성숙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심한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회심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